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주 전에 제가 감동을 받고 말씀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숨어있는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는 중에 여기저기 자료를 기웃거리다가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흥미로워서 그 제목이 조선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책을 주문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저자는 김은빈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웅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6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의 500년의 역사 속에 드러난 영웅들이 사실 한두 사람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진술하기를 드러난 영웅들 뒤에는 반드시 숨은 영웅들이 있음을 그렇게 알리고, 만약에 그 숨은 영웅들이 없었다면 드러난 영웅들도 없을 것임을 그렇게 서평에 남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 500년 동안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이 숨어 있었던 영웅들을, 잊혀간 영웅들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통찰과 레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평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명의 영웅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계시면 더욱더 반가울 거예요. 6명의 제가 화면에 이름을 좀 올리고 이분들이 숨어있게 헌신한 그 흔적을 좀 간략하게 시간적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 맞아 나 저분 알아 그러면서 친밀감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아십니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영웅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사실 모르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래서 6명의 숨어있는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안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조선의 동사강복을 쓴 역사학자인데요. 아마 이 역사학자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많이 왜곡되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제 왕정 중심으로 상당히 왜곡을 시켜서 미화를 시켰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관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있었다면 역사가 많이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잊혀버렸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강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빈, 청나라의 벌모로 끌려갔지만 희망과 긍지를 잃지 않고 이제 세자가 다시 돌아오도록 이제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다시 세워주었던 세자의 아내 강빈입니다. 만약에 아내 강빈이 없었다면 세자는 청나라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아마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홍순런입니다. 불쌍한 중국 여인을 도와준 인연으로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입니다. 안용복입니다. 외인들로부터 동해를 지켜낸 어부. 그는 병사나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는 일개의 어부의 한 사람으로 이제 동해를 지켰던, 그래서 이제 안용복 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지함, 시대를 앞선 정신으로 백성을 가난에서 구하고자 한 토종 이지함.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좀 친숙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만덕이 시리즈가 있죠. 그 부산에 가면 만덕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덕이 아니라 제주도의 만덕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대상인이 되어서, 정말 큰 상인이 되어서 굶주린 제주도민을 구한 김만덕. 이름이 상당히 친숙하죠. 이런 6명의 숨어있는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아마 조선 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영웅들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역사에 또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 역사, 포로 역사 430년 동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히브리 포로의 무대 가운데 단연 눈에 드러난 영웅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건 단연 모세죠. 출애굽의 영웅, 그러면 누가 눈에 드러나나요? 그건 단연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뒤에 숨은 영웅들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빛도 보지 못하고 어미의 자궁 속에서 아마 죽었거나 서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는 나일강에서 아그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본문을 좀 잘 읽어오시고 본문 속에 숨어있는 영웅들이 몇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있게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의 무대 위에 숨은 영웅들, 오늘 제가 말씀을 세 가지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무대 위에 숨어있는 영웅들, 이 숨어있는 영웅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엑스트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죠. 그런데 조연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조연 2, 3 지나가는 사람, 물건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신분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엑스트라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제 숨어 있는 영웅들, 또 다른 영웅들이 있다면 그 무대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영웅들. 우리가 연극이 마치고 나면 1막이 마치면 2막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1막에 이제 무대의 주인공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또 2막에 있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때가 되면 다시 등장을 해서 그때 활동하는 또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웅은 바로 하늘 무대 위에 있는 영원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미리 마침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여운을 좀 주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숨어 있는 영웅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숨어 있는 영웅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하늘의 영웅들, 이 영웅들 중에 어느 영웅이 가장 영원하고 복받은 영웅일까요? 그건 단연 하늘 위에 있는 영웅들이 가장 복받고 영원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숨어있는 영웅들이 우리의 믿음의 또 레슨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런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대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파들을 소개합니다. 이 산파들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누구들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름을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당시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무섭고 살벌한 시대입니다. 파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죽이는 시대여서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여서 이 산파들도 파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파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입니다. 만약 이 산파가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은 숨어있는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숨어있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도 이제 숨어있는 영웅입니다. 셋째, 레위인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흐름들에 보면 레위 여자에게 뭘 들어? 장가들어. 이 레위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쩌렁쩌렁 울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미의 품에 허락한 그 시간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사랑과 기도로 키웁니다.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이를 내어보내야 할 때, 인간임으로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또 어떤 같은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 품에 잘 있다가,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또 더 어린 시절에 또 내보내야 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맡겨주시는 기간 동안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 내보내야 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요게벳은 그렇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죠. 성경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말씀까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주를 만든 사람은 퀴즈합니다.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누굴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저는 숨어있는 헌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못지않게 그 자식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또 아버지가 아닐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세요? 네 번째 숨어있는 영혼을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누가 누이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오직 모세만 나옵니다. 원래 무대에서 주인공 이름은 드러나고 스팟라이트를 받지만 나머지는 다 전문적인 용어로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름들이 모세 외에는 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원래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영웅으로 서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이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하늘의 상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감춤으로 하늘에 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혹이라도 이름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영웅으로 이렇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4절 보면 그의 누이는 누굴까요?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강에 떠내려갈 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던. 자, 다섯 번째, 여기에 2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방인도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혹시라도 멀리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누구의 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 역시 이름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동안에 이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맡겨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방주를 열어서 보니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라서 하십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이들을 삼키는 그런 정말 불신앙의 악어들이나 음란의 악어들이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악어들이나 덕실덕실거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살려주시는데요. 바로 이런 이들은 바로 성경의 오늘 숨은 영웅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무대 뒤에 있는 숨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의 무대의 스테이지 때가 아니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스테이지가 바뀌면, 다음 역사의 무대가 시작되면 이제 1막에 있는 무대의 인물들은 조용히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고 2막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올리시는데요. 바로 이들을 이제 무대 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숨어 있는 또 다른 영웅들인데요. 바로 첫 번째가 아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무대에는 분명히 모세의 패밀리 중에 이제 아론만 빠졌습니다. 아버지도 등장하고 어머니도 한몫을 하고 그리고 누이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오늘 본문의 무대 가운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론이 모세와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요? 자, 몇 살 차이 나죠? 3살 차이 나죠. 모세가 갓 태어났을 때 아론은 3살입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동생을 나일 강가에 버려야 할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서로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다음 스테이지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두나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아론을 준비했다 그러시며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론은 이제 또 아론에 숨어있는 영웅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유난히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니는 제 1년 선배 중에 제가 다니는 배중고등학교가 그래서 부산에서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에서 명문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배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좋다고요? 배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고등학교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스카이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우리 배중고등학교입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어쨌든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1년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년 선배죠. 제가 그때 형이라 불렀으니까 IQ가 160이 돼요. 한번 쓱 보면 공부하면 전교 1, 2등 해요. 단연 얼굴도 잘생겼고요. 길거리 가면 여학생들이 쫓아올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인기 있는 얼굴이고 단연 그의 시대는 그가 주인공의 무대였던 시대였습니다. 또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때는 엑스트라였습니다. 지나가는 엑스트라 1, 때로는 2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서 있는 찬양을 할 때 저는 한쪽에 서 있는 엑스트라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될 때 너무 낙심하거나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시대가, 그 무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에 더 귀하게 쓸 숨은 영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고, 그리고 또 다른 영웅 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무대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쓰실 그런 숨어있는 영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영웅들을 더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 위에 있는 무대에서 숨은 영웅들, 그리고 그 무대 커튼 뒤에 있는 이제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영웅들 소개했다면, 세 번째 무대는 하늘 위의 무대에서 영원한 영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영웅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영웅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행체가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막 영광 받는 영광,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그거로 끝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숨어있는 영웅들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별 영광이 다 다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헌신하신 분들은 이제 숨은 영웅들입니다. 수고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믿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역사 위에 있는 영웅으로 나를 드러낼 것인지, 모세처럼 물론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그 위치가 그런 자리라면 그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 영웅 뒤에서 숨어있는 그 역할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숨어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지금은 내 무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커튼 뒤에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때가 되시면 1막은 끝나고 2막을 쫙 열어주실 때, 그때 또 그렇게 서실 하나님의 영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웅들이 우리 영일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한 영웅이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웅들이 나오고, 한 시대가 지나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제 소망과 상급이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웅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런 숨은 영웅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리며, 그동안 우리 교사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반 의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헌신했던 숨어있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영일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서 영원토록 자리타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